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온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구석구석마다 혼란하고 침범하여 참 견디기 힘든 그와 같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그렇거냐 더구나 병상에서 헤매고 있는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생결단을 하는 그런 처지의 그 시간에 놓였기 때문에 얼마나 더욱더 힘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그 원인부터 우리가 찾아서 코로나에게 대처할 수 있는 무장된 마음을 가진 이 코로나는 정말 더러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러운 곳에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우상의 세력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모든 걸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코로나보다 못하겠습니까?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는 동성수혜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깨끗하고 거룩한 곳은 절대적으로 그런 역사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흔천만전 쓰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수에는 그와 같은 곳에 반드시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살아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직감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기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를 깨끗게 하라. 영혼을 깨끗게 하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고 진리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성령이에요. 진리가, 말씀이, 성령이 깨끗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곳에는 절대로 바이러스, 균이 절대로 침범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가 병이 있으면 병을 또 앓게 됩니다. 병을 앓고 병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먹지 못해서 지금은 뭐 이제 세월이 가니까 쓰레기가 참 좋다는 것을 알지만 그 당시에는 쓰레기는 처졌어요. 가져간 사람이 없었어요. 왜? 쓰레기로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나만은 그거를 주워다가 쌀겨 하고 국을 끓여서 후루 마셨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본 경험, 먹어본 경험, 병을 알아본 사람, 고통을 겪어본 사람, 환경을 어지럽게 했던 모든 일들이 참으로 살기 힘든 때였다. 그것도 우리의 손자들은 알고 몰래 보니까 알겠지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6.25 때 행방불명이 되고 잃어버리니까 시골로 가니까 하는 사람들이 인사만 안 해도요, 저는 후레자식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저는 먼저 사람 저기서 벌써 고개에 들어요. 누구를 알든 상관이 없어. 멀리서 봐도 어른만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모른다. 왜 얘기를 하면 손자 더군다나 모르죠. 아비 없는 후레자가 이렇게 얼마나 상처가 된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지금도 내가 먼저 인사해. 나이를 먹었건 안 먹건
그래서 그런 삶 가운데서 그걸 다 짊어지고 상처를 안고 사는 것이 아마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면은 벌써 내가 피병으로 죽어서 먹지 못해서 향달병, 피병 벌써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까지 이렇게 길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의 은혜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고칠 수가 없고, 돈도 없지요. 누구 하나 그렇다가 위로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내 스스로가 주님과의 행동을 같이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린다, 어린 나이부터 날품을 팔아서 살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때문에 동생들, 여동생, 어머니고 네 집 나까지 다섯씩, 그래서 여동생들이 형제 넘봐도 묻어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면 생각을 안 하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생각을 안 치요. 생각으로 화가 나. 먹여서 살려서 시집까지 전부 다 보내주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배신하고 있다. 생각은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다른 사람도 물론 내가 같이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을 같이 했던 그들 자체가 너무나 힘든 삶을 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생각하려가 잃어버리니까, 잃어버리지 못하면 내 우울증 벌써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어려서부터 지금은 감사한 눈물이지만은, 먹지 못해서, 어릴 땐 먹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로 사는 사람이야. 외롭고 힘들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거는 사랑이 없으면은 예수님 생각을,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사랑이 없다는 시, 십자가에 믿음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다행히 우리를 믿는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만약에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불교라든지 딴 종교를 믿었다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 진짜 참 다행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저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 형제 간에, 딴 자녀 간에 모두가 진리의 영을 믿고 있으니, 잘 믿든 못 믿든 간에 다 믿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손자 손녀들에도 절대적으로 결혼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 믿는 자녀와 결혼하고 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가정이 깨지고 믿음의 룰이 깨져요. 가정마다 복을 받은 자들이 오게 되면 그 가정 자녀들은 전부 다 행복합니다. 구약에서 주로 제사장과 백성의 결례에 사용되었던 말로, 여기에서는 성도의 선결한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겁게 깊게 제단으로 강렬하게
전력을 다해서 사랑의 뜻을 전해라, 가져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을 가리키는데 사랑을 전하지 않는, 그게 기본이 뭐냐? 인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인사가 빠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먼저 인사하는 사람의 먼저 주님께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일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는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흐뭇하죠. 진리에게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그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에 우생숭배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가리켜 우리를 인도하고 평생 또한 우리가 갖게 할 그분한테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거짓이 없이, 거짓이라는 것은 안에 포크라톤이라고 이렇게 일러요. 연기를 하지 말라는 뜻인데, 이는 그 배우가 무대에서 가면을 쓴 채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 연기하듯,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게, 겉에 자기의 모습은 가면을 써서 속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이중적,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실체적으로 속과 겉이 다르게 이중적 삶을 살고 있다 해도 그건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예수를 믿는 성도라는 신분을 가지고 연출자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의 당연 과제는 우리 앞에 천국의 문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 된다는 것이. 진리의 자녀로 누구든지 손색이 없다고 하기에는 껄끄러움할 것이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거짓이다, 조금이라도 이제 비신앙적이 나갔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밤새 기도하고 잘못됨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고 있죠. 그게 아는 게 복입니다. 아는 게 은혜예요.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은 이건 회개되지 아니하는, 잘못됨을 모르는 최고의 거짓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행여나 잘못한 것이 있나 하고 늘 고백에 진을 치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의 적을 대적한다면 그런 마음을 갖다 주고 그런 생각을 갖다 주는 건 뭐냐? 멀리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나와 내 안에 있는 제일 나에 가깝게 하는 것이야. 혹 상대방이라고 손가락을 가리킬 것이 아니라 상대방 때문에 내가 죄를 졌어, 내가 잘못됐어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문제 속에 있는 자기만이 아는 자존심과 고집과 의, 이런 것들이 자기를 죄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옳아. 내가 생각하는 전부 다 안 틀려. 이것이 큰 죄예요. 이게 뭘 잡고 있냐? 어둠의 세력이 그걸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아무리 말씀이 풍성하고 교회 기도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만큼은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의라는 게 엄청나게 자기 의를 엄청난 죄를 짓고 이거 나의 축복을 나의 갈아막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나의 적은 나를 더럽게 만드는 지독한 못된 습관적 체육으로 이끌고자 하는 나의 의를 포장하고 진정한 주님의 믿음의 의를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살필 수 있는 것은 진리의 깨끗한 영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깊이 봐야 되고 겉만 읽는 것으로 겉에만 겉껍데기만 있는 것으로 절대로 내 속의 모습까지는 나의 마음을 치료가 안 돼요. 많은 말씀하고 많은 것을 안다 하더라도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의 같은 거는 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숨겨져 있는 그 거짓 의가 이것은 절대로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말씀을 알고 말씀을 잘 알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내 속에까지 파묻혀 숨겨져 있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 없기 때문에 고백할 때가만이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나를 살피는 자세가 나 자신을 운한 일이요 주님의 사역자, 주님의 성도, 주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는 참 은혜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생활 곧 거룩함과 형제 사랑의 생활을 위한 올바른 진리의 양심이 될 수 있는 충실한 영양분을 먹고 섭취하고 사는 자는 생명의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건강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같은 이와 같은 바이러스가 힘령 깊이 찾아온다는 것은 더구나 힘든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연약함을 잘난 것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은 사기친 거나 도둑질하는 등 미움과 교만 등은 없지요. 이중적의 성품을 악질 등을 우리가 가진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더러운 것들은 얼마나 침범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왜? 당해보고 아파본 사람은 알아요. 배고픈 대로 조금 어디가 아프면 아픈 대로 그런 곳만 그런 데만 찾아서 구석구석에 찾아오는 것이 더러운 잡티의 영들이에요. 제일 무서운 것은 이와 같이 우상에 섬기는 더러운 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야. 저번에도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 영원히 살아있는 씨로 거듭나라. 이 씨는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토록 함께
말씀의 씨가, 성령의 말씀의 씨가 있기 때문에 나를 거듭나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올바로 만드는 겁니다. 나를 치료하는 겁니다. 나를 세워주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전자는 육적 출생, 그리고 후자는 영적 출생, 즉 중생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실로 모태를 타고난 육신은 잠시 후면 썩어질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중생한 자에 살아서 뿐 아니라 중생한 자는 살아서 영원토록 살아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있는 곳에 함께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죽어 사후에도 주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원롭게 존귀한 진리에 속한 영신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자꾸 선포를 하고, 그럴 때 나 자신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 숨어있는 것도 자기는 몰라요. 숨어있는 것들이 자꾸 자기 입으로 선포하고 생명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영원함에 선포할 때 자기 속에 감춰져 있는 것도 나도 모르게 빠져나갈 뿐더러 상대방 있는 함께 참여 동참한 사람들도 있는 것들도 빠져나가요. 그래서 말씀이 다 성령의 기록권대로 말씀으로 말씀 하지만은 그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가 말씀합니까? 먼저 말씀은 나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나부터 성령의 치움을 받아야 돼요. 받지 못하는 말씀은 절대로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는 거룩한 생활과 비교하여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많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헛된 삶을 계속하고 있는 자는 그의 생애는 멀지 않아 추운 겨울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은 평안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겨울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을 가리키고 말씀에 지시하고 있음을 분명한 선에서 좌지우지 하지 말고 경각심을 갖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나의 생명이 되도록, 생명의 말씀이니까 아무리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생명이 돼야만이 나를 치료가 돼요. 나를 변화시켜요. 그래야 썩지 아니한 씨가 되는 겁니다. 말씀은 기가 막혀 하는데 나는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 그래 있다면 그것이 뭐냐?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가면을 쓴 배우자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기가 막혀 하는데 잘하는데 왜 자기를 못 고치는가? 자기의 성품을 왜 다르게 못하는가? 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중성을 가지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뜻인데, 그럼 새로워진 삶을 살고 있냐고 질문한다면 그렇다고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느냐? 저 자신도 마찬가지.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없죠. 왜? 아직도 할 일이 많으니까. 아직도 끄집어낼 게 많으니까. 그렇다고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변화되길 원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변화되기가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알면서도 껄껄 내일 이러면 이건 변화된 삶을 와는 멀다 하는 것이죠. 변화된 삶이란 육신의 삶, 즉 내 생각으로 욕심으로 채워지기를 하지 말고 자존심과 혈기와 나의 맞춤 소유가 시기 질투의 모든 것들이 다 물러나고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변화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로 응답하고 그렇지 못하면 고난의 질고의 답으로 응징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부드러운 삶입니다. 나를 비우는 삶입니다. 이해해주는 삶입니다. 주님 위에 다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연구하며 완전 율법 수호자요. 그런 자를 굴복시켜 주님의 수호자로 복음의 증거자로 거듭남으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주님께서는 이방 복음 순교자로 세운 것이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와 같은 변화의 삶이었다. 이렇게 우리들은 그 충성을 믿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우리들의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변화의 삶이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기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수신 예수 안에 산다면서 토시 하나 틀지 않고 그대로 움켜쥐고 있다면 성령의 말씀이 변화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가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네가 잘못돼서 내가 변화를 안 된다. 원망 탓했어. 그 말 듣기 전에 우리는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를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두 가지 중에 한쪽은 죽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셋째로 전한 복음의 고운 맞습니다. 모든 육체는 떨어지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에게 전한 복음의 이 고운이 맞습니다.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성도가 이 땅에서 삼아야 할 것은 의나 금과 같이 잠시 잠깐 후면 썩어질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원토록 불변하여 영원한 생명을 갖다 줄 주님의 성령의 말씀을 우리는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안에 그 안에 무한한 생명력을 배다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적인 생명이 날마다 솟아나며 성장에 가여 싹이 트고 꽃이 피어 마침내 무한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 알아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 생명력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전해질 자녀들의 내가 잘 믿으면 자녀도 잘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진실로 인간의 생과 그 영광을 잠깐 피었나 저버리는 풀과 꽃처럼 사라져 가지만 영원한 영과 말씀은 영원토록 생사고락을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새겨서 박히게 각인을 시키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믿음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받아들여 사랑으로 행하고 우리 날마다 전해준 성령 말씀을 나의 평생의 충전기로 삼고
힘들 때, 고난을 올 때 품속에서 담겨져 있는 성령 말씀을 꺼내요 무료 살아간다고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풀과 꽃이라 하더라도 영원토록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은 성령과 사랑과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고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가는 길의 목표는 천국이지요. 구원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니 옛 것들을 버리기 위해 날마다 서로가 권면하면서 거듭나는 우리의 삶이 최고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그것은 내 것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행복이 축복인 것을 알고 변화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다 달았다 생각하지 말고 어린 내가 간 나귀가 나 하더라도 젖을 먹고 단 밥을 먹고 이제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그와 같이 어린 나이에 그것이 끊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장성하지만 더욱더 하늘의 생수, 하늘의 성령을 말씀을 받아가면서 더욱더 견고하게 커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너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끝까지 안고 우리는 주님이 생명의 우렁찬 고동소리에 칠 때와 같은 내 마음속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심장에서 고동이 치듯 생명이 넘치요. 기쁨이 넘치요. 감사가 넘치요. 아, 주님을 내가 잘 만났다. 그럴 때는 내 마음속에 내 스스로가 고백이 나. 내 주님대로 살게요. 말씀대로 살게요. 그렇게 고동 치는 소리가 다시금 일어나야 돼요. 내 영역에 울려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가 또한 색다른 창조를 이루고 본능이 또한 창조를 이루고 새 창조를 이끌어가는 멈추지 않는 창조를 우리는 오직 그것은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작조 새로 일어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기도하다고 보면은 새로운 것이 자꾸 일어나요. 그 같은 삶이 저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